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인 2월 14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발렌타인데이를 제가 묻진 않겠죠.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셨지만 올해는 그날이 애쉬 웬즈데이, 재수요일이었습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 중에서 이마에 검정재로 십자가를 그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날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재수요일, 애쉬 웬즈데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수요일은, 애쉬 웬즈데이는 사순절의 첫날을 알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다른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일들을 한다 그렇게 말할 텐데 우리는 왜 아무것도 안 하나 그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순절은 40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활절이 되기 전 40일 동안의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40일 안에는 주일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약 6번의 주일을 포함한다면 실제로는 40일보다는 조금 긴 약 46일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자 하는 그러한 명목으로 중세 시대부터 이 사순절을 제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칼빈을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은 기독교 내에 이런 절기들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절기들이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또 결국에는 또 다른 율법주의를 낳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스위스에서 쯔빙글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은 이 사순절에 반대하여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522년에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그의 친구의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길어지면서 배가 고파지자 그 집의 주인이 소세지를 내오게 됩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를 제외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소세지를 맛있게 먹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절기를 어겼다, 사순절을 어겼다 하는 그러한 이유로 체포가 되어서 벌금형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그것을 계기로 하여 시의회의 결정에 반대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 신자들은 대체적으로 금식을 했고요. 특별히 고기를 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간 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그런 중세시대의 신자들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약 7일에서 10일의 기간 동안 그동안 먹지 못할 고기를 마음껏 먹자 하여서 그것이 카니발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카니발이라는 말은 라틴어인 카르네 발레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의미는 고기여 그만입니다. 고기여 안녕, 카니발입니다. 사람들은 이 카니발 기간 동안에 광란의 파티를 벌여서 그리고 심각한 범죄들을 저지르기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있을 44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다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수요일, 애쉬 웬즈데이 바로 전날 화요일이 마리그라스라고 알려져 있고 혹은 페리 튜즈데이라고 하여서 마지막으로 기름이 있고 단 음식을 마음껏 먹는 날이 바로 이 마리그라스 그리고 페리 튜즈데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에 도넛 안에 잔뜩 크림이 많이 들어간 그러한 도넛을 먹는가 하면 고기를 그날 마음껏 먹는 그러한 날로 제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가지고 온 폐해입니다. 경건해야 할 사순절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려야 할 그 사순절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심하게 범하게 하는 그러한 날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순절을 지켜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카니발이나 페리 튜즈데이 같은 것을 지키지 않고 순수하게 사순절만을 지키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신자들이 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40일을 금식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우리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하루에 한 끼만 먹거나 혹은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는 것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서 고기만 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커피나 사탕 등의 기호식품만을 금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40일 기간 동안 음주하는 것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힘이 드니까 요즘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 금식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유튜브나 개인 SNS 등을 하지 않고 TV를 보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림으로 이 사순절을 바르게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지 못한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끊어내려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내 육체의 습관들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겠다 하든지,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던 그러한 마음을 다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부활하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 일을 위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는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하겠다 하는 그러한 열망으로 사순절을 지내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커피 좀 안 마시고 고기 안 먹고 인터넷 40일 동안 하지 않다가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 아침이 되면 또다시 40일 전에 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40일 동안 내가 인터넷도 하지 않았고 커피도 마시지 않았고 고기도 안 먹었다 하는 자기 만족과 자기의 의만 드러날 뿐입니다. 사순절을 그렇게 보낸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이른다면 이는 바울이 이야기한 다른 복음, 곧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은 교회의 이 절기들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이 사순절이고 또 매주가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뿐만이 아니라 항상 매일매일 여전히 죽지 못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힘쓰고, 그리고 매주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작은 행위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던 음식을 금하고 좋아하던 행위를 얼마간의 기간 동안 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일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그런 일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은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만 이 여인이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그저 한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죄를 지은 한 여성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가 죄를 지은 한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죄를 용서해 주시자 마리아와 그의 남매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2번 혹은 3번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는 아니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의 사건의 배경은 베다니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것으로 봐서는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베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사로의 집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한 잔치가 나사로의 집만의 잔치가 아니라 온 마을의 잔치였다라고 생각한다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있었고 마르다가 그 집에 가서 잔치를 준비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사건은 한 사건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집주인의 이름이 모두 시몬이었다는 것이 혼동을 주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고, 또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옛날에 우리나라의 영희와 철수처럼 아주 흔한 그러한 이름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는 영희 철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굉장히 흔한 그러한 이름처럼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었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시몬이 또 있었다 하는 것을 보면 둘 다 시몬이었다 하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곧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또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많은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이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기였을 것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도 사실과 다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또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이지 창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 중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런 곡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찬송가가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쳐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매우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을 빌리면 이는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성인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보통 사람들의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그러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향유의 실제적 가치보다도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의 가치가 훨씬 더 크게 여겨지는 것은 당시의 여인들이 이 향유를 평생 동안 모았기 때문입니다. 이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향유가 아니라 인도 북부의 산악지대에 야생하는 나드라는 식물의 그 뿌리에서 추출한 최고급 기름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비싼 나드를 한 번에 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구입해서 한 곳에 모아두는 것으로 여인들은 이것을 결혼 지참금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모은 향유를 결혼할 때 가지고 가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돈이 꼭 필요한 때에 이 향유를 조금씩 팔아서 가정의 형편을 연명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모았다 하는 것은 평생을 모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향유는 여인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고요, 그러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하는 것은 단지 300데나리온을 주께 드렸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녀의 삶 전부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하여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조금 남아있는 향유를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남겨두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그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으며 예수님은 마리아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알고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이 향유를 부었다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얼마 전 마리아의 죽은 오라비를 살리셨고, 오늘 이 잔치의 자리는 나사로의 부활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시 병을 고쳐주신 베다니 시몬,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잔치를 계획하고 열었고, 그래서 온 동로에 잔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오라비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값비싼 향유, 옥합, 자신이 평생을 모은 그 전 재산과 같은, 자신의 삶과 같은 이 향유를 예수님께 꿰뚫어 부어드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자신의 앞날에 대한 투자로 여겨졌던 그 평생을 모은 순전한 나드 한 근에 내가 의지하기보다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나드 조금씩 모아서 이것이 나의 삶의 훗날에 나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줄 그러한 내가 의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모으던 그 나드 한 근을 이제는 생명이요 부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 없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이 평생에 모았던 그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께 삶을 드리고 그 분만을 의지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향유를 예수께 부어드렸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드렸다 하는 것은 단지 300데나리온을 주께 드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삶 전부를 주께 드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한 일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하는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을 드렸다는 것이요, 예수의 죽음과 함께 마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발을 닦아주는 것은 먼지가 많이 나는 흙길을 샌들을 신고 걷는 당시 사람들에게 집에 들어갈 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손님이 찾아왔을 때 발을 씻어주게 되어 있었는데, 얼마나 정성 들여서 발을 씻어주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그 손님을 얼마나 환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발 닦을 물도 주지 않는다 하면 그 사람 그렇게 반기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 발을 아주 정성스럽게 잘 닦아준다면 이 사람이 굉장히 귀한 손님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기는 일은 주로 종들이 하는 아주 하찮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것도 수건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의 긴 머리카락은 여인의 영광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하는 것은, 오늘 짧게 자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당시에는 수치스러운 그런 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머리털로 이방 종들이나 하는 예수의 발을 씻기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은 마리아가 자신을 완전히 비운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은 완전히 죽고 없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며 예수님만이 내 삶의 영광이 되신다는 것을 마리아는 철저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의 행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의 몸을 조금 힘들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재물 중 얼마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우리의 시간 중에 얼마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우리의 할 그러한 일들을 다 제쳐두고 얼마만큼을 들여 교회 봉사하는 것, 그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우리의 열심,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얻은 성과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나 노력이나 물질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순종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시간을 드리고 너희 열정을 드리고 너희 재물을 너희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너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나의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삶의 전부를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자아를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온전한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가진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는 많은 것을 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절기가 되어서 해야 하니까 그렇게 드려지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구할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위를 지켜본 가룟유다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한 가룟유다의 그 진심이 어떤 것이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사실 이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근사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1년치 월급을 교회에 드릴 것이 아니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얼마나 근사한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예전에 제 지인 중 한 명이 교회가 가난한 자들 구제에 힘쓰지 않는다면서 과하게 화를 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일에는 돈을 많이 쓰는데 반면에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 지인의 이런 생각에 동조합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사회정의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며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가난한 자 구제하고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돕는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그것이 교회의 사명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착각하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여서 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저버린 채 사회봉사 조금 하고 또 선한 행위를 내가 조금 나타내는 것으로 인하여 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발언을 한 가룟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야기한 것은 그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돈이 나에게 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나 나에게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러한 아쉬움을 표현한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가 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느냐 분노했던 제 지인은 정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교회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진정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남을 돕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이 가룟유다와 같이 도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 모두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위한 것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육체적 안위와 우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뿐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만의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그러한 자격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절기 때마다 금식하기도 하고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든지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도둑인 까닭인 것이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교회 나오시고 왜 종교적인 생활을 해나가시며 무엇 때문에 헌금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교회 봉사하며 무엇 때문에 선하게 사시고자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세상적이고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큰 일을 행하였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정한 절기가 되어서 약간의 금식을 하고 자신의 몸을 조금 괴롭게 하고 어느 정도 선한 행위를 함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행하였고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복 주셔야 한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능력과 재물과 열심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받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서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평생을 모은 그 나드 한 근, 내 삶에 내 미래에 내가 의지할 것이다 생각하고 모았던 그 나드 한 근, 그 가치 있는 것을 모두 다 예수께 부어서 주께 그 삶을 드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듯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우리 할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